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쯤 정도인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퀴즈로 막 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계 4대 성인 하면 석가, 공자, 맹자, 그리고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이제 어떤 사람 맹자를 빼고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하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배웠던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늘 궁금증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세상 책들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 그분들이 훌륭하긴 해도 그분들과 동등한 레벨에서 4대 성인 이런 정도로 취급되는 분이 아니라고 배웠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궁금증 혹은 갈증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온 것이 행함으로 나타난 모습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분이 나에게 세계 4대 성인처럼 훌륭한 분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목숨과 맞바꾸는, 나를 당신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살려주신 구세주로 보느냐, 이런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좋은 랍비였다고, 선지자였다고, 4대 성인이었다고 말을 하지요.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한 랍비로서, 또 우리 가운데 왔던 선지자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분이 그냥 훌륭한, 성품적으로 착하고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다주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부끄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내가 어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며 소식을 들었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물론 출발은 이런 겁니다. 예수는 구세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증언하기를 원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대단한 교사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더불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역시 세계 4대 성인, 아니 4대 성인이 아니라 최고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쭉 그 증언의 내용을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나를 고백한다, 나를 안다, 이러한 대상들이 나를 이제 구세주로 증언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증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짜집게서 들은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럴 거라는 생각 속에 얘기를 하는데,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본질과는 다른 얘기들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으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셨고,
언제 어떻게 들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는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아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 그들 생각에 이것은 참남한 것,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해요? 그 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할 수도 없고 진리가 진리를 얘기할 뿐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증언의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결국 아들 예수를 보낼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과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알긴 아는데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먼 곳이 아니라 우리 행콕팍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이는 안 살고 좀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분들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러분 설교노트는 안 적었습니다만 예수님 세례받을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사실은 물세례를 받으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 내가 차라리 받아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아마 요한이 고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그들의 세례를 이렇게 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바로 드러낸 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제 아들 예수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말이요 구약성경 시편 2편 7편에 있는데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시편에서 요 말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 그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마치 임명식 하듯이, 어노인팅 하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출정을 떠나든지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무슨 그 뭐라고 그러죠? 출정하는 출정식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거, 이길 것을 뭐 이렇게 준비하는 마치 그런 출정식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무리의 세례를 받으시며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잘 데리고 다니셨어요. 3명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3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날도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산에 같이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모하셨어요.
변형하셨어요. 달라지셨어요. 근데 성경은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빛나다는 말을 표현하려니까 해같이 빛나다는 말뿐이 없어서 그렇지 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맑고 밝은 아름다운 빛으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집안을 다 포기하고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예수를 안다 했는데 주님을 안다 했는데 그 산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감격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어디 그 돌산인데 그 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변형하신 예수님 얼굴 배우는 것만으로 베드로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찍고 우리 살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가서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곳곳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래서 그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주님을 이제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33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성격이 대단히 좋았나? 가문이 좋았나? 모든 사람들 중에 뭐가 뛰어났다는 얘기인가? 인간적으로 광야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이렇게 좀 금욕적이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별로 세상적인 관계도 잘 못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 앞서서 전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대가 구분이 돼요. 어떻게?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그 모든 율법이 얘기하던 그 예수를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던 사람이 있으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시대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자가 이보다 크다 그랬어. 은혜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다. 배운 것 없는 우리들이, 아는 것 없는 우리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 우리들이 뭐 종교적으로 무슨 우리가 이름을 나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시대에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우리가 잘나서 높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높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배운 것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짧은 센텐스니까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침 한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인가 보다. 어떤 이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인가 보다. 아마 대단히 몰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누구든지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거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회개하지? 그래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강한 메시지 앞에서도요. 나 뭐라 한다 하지 않고 거기서 그 정도로 갈급하고 그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6개월 만에 예수님 나오시니까 이탈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게 마음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예수를 구세주를 알지 못했다면 그는 시샘을 할 수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듯이 세상의 가장 큰 전쟁이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고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나를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도 그는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는 거예요. 나는 쉬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제자들 관리 좀 하십시오. 우리 멤버들이 저 예수에게로 자꾸 옮겨갑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내가 쉬어야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주님은 죽어가는데 교회는 성해야 되겠고 주님은 죽어가는데 주의종들은 고개를 들고 주님은 죽어가는데 성도들은 잘못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는 커져 있고 주의종들은 높아지고 성도들은 제 갈 길로 가고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가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돼요. 목사들이 높임받지 않아도 돼요. 성도들이 스스로를 주장되지 않아도 돼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주님이 높아지시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 성도이고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세례 요한이 없어졌어요. 다 내가 흥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슨 정보나 지식을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세례 요한을 칭찬했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라고 합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을 기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서 증언되는 증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 3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죠.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알아요. 선목, 선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위장해도 다르게 보여도 결국은 결과를 보면 옳았든지 옳지 않았든지 거짓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참된 구주인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인 것을 우리는 수많은 이단 종교들과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곧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겠냐. 마귀의 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험을 할 때 사람들을 그 수준에서만 키워주라. 떡을 주면 배불러 하고 떡을 주면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든지 귀신을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사람들, 그저 떡만 채워주면, 배만 채워주면 될 사람들로 만들면 너 인기 짱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굶주림에 대한 얘기를 식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여 배만 부르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것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런 기적도 안 하세요.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예수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왜? 우리 어차피 못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걸 당했을 때 나 못 만드는데 시험 당했어, 그러실 분이 계십니까? 천만에. 우리는 어차피 못 하니까 시험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분은 그렇게 그냥 놀라운 일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는, 내가 하는 일이 예수가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의 권위와 같지 않더라.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같지 않더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승복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세주심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고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곧 그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맹인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디메오가, 눈먼 사람, 당시에 병들면 사람 취급받기가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맹인, 옛날에는 그랬어요. 유대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알려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불렀다. 이미 주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구세주이심이 드러나고 있었더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실 그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총 책임을 맡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수를 사형시키러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제 그 모든 사형장의 책임자로 왔던 그 로마의 백부장, 그도 주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구세주였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이 예수님 계실 때만 있는 겁니까? AD 30년경 그때만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그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고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의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엔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밖에서 거짓 선자들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의 사역이 있다 하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사역은 어떻든지 예수를 드러내는 사역이 될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 되어 그 사역을 우리 안에 이루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얘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언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 오늘 제목은 바로 이 성경의 증언을 얘기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과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목사님 성경 구절을 모를 수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잊어먹기도 괜찮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기저기서 들었던 짜집기 예수,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예수,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인정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예수를 짜집기 해서 그 예수를 진짜 예수로 말하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과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제 마을 모임할 때 묵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참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장 59절, 39절 이렇게 기억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억하시면 괜찮은 것인데 우리가 사실 잘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교회 다닌 수많은 경험들이 진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나의 그런 교회 오래 다닌 경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복합되어진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로 우리가 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때도 많다는 거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중세교회는 최고의 황금기를 지냈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의 고난이 각 유럽의 나라들의 황제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교황이 그 황제들을 다 이렇게 소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마다, 유럽 나라마다 그때 세워진 성전들이, 그때 세워진 성당들, 이게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교회사에서 그때를 평가할 때 황금기라고 평가하지 않고 암흑기라고 평가합니다. 암흑기. 교회가 외적으로는 커졌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대단해졌는데 그랬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교황만 보여요. 제도만 보여요. 교회 건물만 보여.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를 박차고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개신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예. 그때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책임자가 한 말이 그게 올바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올바른 예수예요. 내 경험이 말하는 예수가 올바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올바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문제를 생길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혹시 토론이 되고 분란이 되고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란은, 그런 토론은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다 우리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경험들로 인해서 그것이 부딪히고 갈등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그런 나를 채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누군지 더 정확히 알고 과연 그분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야 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참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게 너무 우리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성경의 예수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출발하자면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었는데, 지금 내 갈등과 고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그렇다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기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되고, 교회 안의 영적 이슈가 그걸로 사라질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정보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몇 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도 너무 좋은 것이고, 혹 그렇게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본질적인 의미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까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오늘 39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 가운데 영생을 주는 책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으면 영생을 얻으시나요? 어떤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든가요? 어떤 마술사의 책을 읽으면, 어떤 예언가의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의 좋은 소설을 읽으면 여러분이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내게 좋아하는 취향을 내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내 죽음의 세계를 넘어가서 나는 영원히 한 번 죽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도대체 어떤 책이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고 시인인, 그러면서 독실한 크리스찬 윌터 스콧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날이 다 이렇게 가까운다, 임종을 이렇게 앞두고서 자기 비서에게 나에게 책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책을 갖다 드릴까요? 이 박사님이 얼마나 책을 많이 서재에 갖고 있는지 비서가 묻습니다. 그때 이 윌터 스콧 경이 말을 하죠. 무슨 책이라니? 영원히 사는 책이 성경 외에 어디 있다던가. 내게 있는 수많은 책들, 그 책들이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지 못할 것이거늘 임종을 앞둔 나에게 책 한 권이라고 하면 오직 성경, 영생을 얻는 성경 그것뿐이 없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창조도 있고 마지막 종말도 있습니다. 어느 책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하는 책,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우리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책, 이 성경의 책입니다. 어떠한 책이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어떠한 책이 인류의 마지막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책. 근데 특별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육신으로. 그러면 그때 신약성경은 없었잖아요. 구약성경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을 복음서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 시대에 구약이 정경으로 인정, 지금 우리가 39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39권 다가 아니고 정경으로 인정된 책이 율법,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5가지와 그 다음에 예언서, 여호사부터 많은 예언서들까지, 그리고 시편, 그것이 공인된 그런 구약의 성경이었다. 모아놓진 않았지만, 합본으로 모아놓진, 지금은 우리가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모아놓은 것.
처음부터 성경이 모아져 있던 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한 군데 모은 것이 기적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구약이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그렇게 읽고 그 구약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의 가장 우수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기는 봤는데 좋은 랍비인데 좋은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은 아직까지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으로 구약을 봤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책 계시록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옛 약속이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렇죠? 옛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새 약속은 뭐예요? 그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약속의 마지막 끝부분은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은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같이 훌륭한 사람이 성경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산상수훈만 있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만 인도에 정말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것만 필요하다고, 그 산상수훈의 교리가 얼마나 좋은지, 비폭력 무저항, 그래서 자기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만드는 근거로 산상수훈을 삼았지만 예수를 그렇게 짝투리를 끌어다가 자기 사상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상가로 편합시키는, 그건 안 됩니다. 그분보다 더한 지식이 없어도, 그분보다 우리는 세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보다 위대해지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만들어주는 책, 바로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은 글이 있네, 참 좋은 얘기 했네, 아 대단하네,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성경을 잘못 읽어.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괴로워져야 돼요. 왜? 전에는 미운 사람 생기면 미워하면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도록 미워하면 됐는데 성경에서 내게 나타난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고민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경을 일러주시는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꿔놓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고 싶으면 지라는 거예요. 성경 받고 싶으면 성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얘기 있네라고 쓰면요,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말구유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구유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구유에다 키스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거기 말구유 교회인가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손을 대든가 뭐 키스를 한다든가 거기가 달아있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의 수많은 정보를,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기가 막히게 뭐 지리를 알고 옛날 유대의 뭐 동식물을 알고 다 알아도 예수를 못 만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지 말구유에 경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공부하는 게 만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더라. 어떠한 신학자보다 줄줄이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조그마한 행함도 달라지지 않고 마음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만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경험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거늘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달라져. 왜? 그분은 나의 구세주니까. 구세주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 그래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에도 있네요.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얘기해서,
그 모습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모습들이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내 경험들을 알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죄송한 표현, 우리 예수님께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짜투리 예수, 찌그러진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바른 일이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를 바로 알아요.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마을 모임과 셀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결코 몇 장 몇 절을 잘 알고 있느냐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예수가 내가 30년 교회 다녔던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예수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고 어느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어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씀만 골고루 하시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갈등도 하는 그런 예수, 그 예수를 성경에서 만났던 그 노력과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래 교회 다닌 경력만 자랑하는 그런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부여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각해가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창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 정말 주님을 당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를 가짜처럼 알고 있거나 그 가짜를 전하는 것을 진짜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도 일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예수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